네, 소개를 이렇게 좋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서 제가 소개를 잘 못하는데. 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카이로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카이로스가 부서 설립 이래 최초로 지난 여름 8월 24일 토요일에 1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고신대 교수님이신 송영목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하루 종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또 자체 기도회를 가지며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특송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 여정은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의 모습과도 같은데, 하나님이 예배자의 모든 이 여정을 함께 하시고 예배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함께 합니다. 이 믿음을 또 다음 세대와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시인이 예배자와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일독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다독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놀랐는데, 어떤 분들은 매년 초에 성경 일독을 이제 다짐하더라도 실패할 경우가 있죠.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1월 달에는 창세기를 대부분 다 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별로 상관없는 비신자들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비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약간 진부하기도 한 그런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놓고 창조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시편과 또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 함께 이 창조를 묵상하면 그 은혜가 한없이 크고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은 그 1절 위에 표제에서 나온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사는 원어상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mountains라고 되어 있고 산들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원어에서도 하하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해하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림이라고 하면 이제 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게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이고, 이 산들은 당연히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예배자를 두렵게 하는 산악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산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지리산을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아침 일찍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점심 먹고 내려오면 거의 어둑어둑해질 때쯤 되어야 이 하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산에 올라가면은 뭐 되게 기분도 좋고 기분도 상쾌하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당시 나이가 어렸던 저에게 이 대자연이라는 것이 공포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려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넘어지는 사람도 많고 점점 힘들고 막 지치고, 산은 또 빨리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어둑어둑해지고 이러다가 산을 다 못 내려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 주의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몇 번 올라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괜히 곰이 있을 것 같고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때론 이 죄인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겨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산악지대를 딱 만납니다. 눈을 들어 산들을 봅니다. 무서운 거죠. 이 고대에는 며칠간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을 벗어나서 트레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갖고 시간을 내고 계획을 해서 무리를 해야 이렇게 먼 길을 가가지고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때론 공포를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산악지대에서 짐승을 만나거나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산악지대 자체의 그 웅장함이 주는 공포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이런 공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도 합니다. 이때 이 공포심을 느낄 때 시인은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맥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 이것은 단순히 창조과학이나 창조론, 이 이론에서 배우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산악지대를 볼 때 공포스럽고 염려스럽지만 결국 그 웅장한 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런 공포를 만나더라도 나의 도움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인의 노래가 오늘의 시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성전에 가는 먼 길이 없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이런 먼 길을 가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 이상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 집과 성전의 거리가 멀고 그 가운데 산악지대가 있고 그래서 공포심을 느꼈다면 우리는 어떤 공포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거리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공포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고 주의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럴 때 좀 타협도 할 수 있고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주의를 지키는 일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출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학업에 혹시 어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공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으시고 주도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우리가 보는 산이나 바다 그런 자연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권세, 제도, 사회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막 고군분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예배자로 살고 이런 것들을 관통해서 예배하며 세상을 극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인 성도들이고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 세계에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예배자를 지켜주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단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이 3절부터 나오는데 우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은 실제로 길을 걷고 산에 가는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발이 실족을 할 때 족이 이제 발이잖아요. 이 발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 실제로도 길을 가다가 어디 발을 헛디뎌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마음에 시험 드는 것,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대결의 내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내용인데,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하는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알 제단에 불을 못 내리는데, 이 엘리야는 기도를 해서 제단에 불을 내립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신입니다. 그 다음 화면이에요. 넘겨주세요. 오른손에, 제가 소곤소곤 얘기도 다 들리죠? 제가 그러니까 오른손에 이렇게 번개를 들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대결을 제안을 하는 것인데,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알신과 아무리 기도를 하고 소리를 치고 해도 묵묵무답하는 바알신과 오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한시도 빈틈없이 예배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안심하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늘졌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이쪽 지역에서는 그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낮에 굉장히 강렬한 햇살을 피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것이 바로 그늘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4장 6절에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멸망 안 하나 보는데, 그 박농쿨이 자라가지고 초막을 덮을 때 그늘이 싹 생깁니다.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기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쪽 지역은, 고대 근동 지역은 그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른쪽에 그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권세, 올바름 이런 것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건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늘을 이야기했듯이 낮의 해를 피하려면 그늘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또 낮의 해와 대비되어서 밤의 달이 나옵니다. 해와 달, 낮과 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시의 빈틈도 없이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대 근동의 세계관으로 풀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일월성 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 많았습니다. 저 맨 위에 동그란 신이 푸타라는 신이고, 푸타라는 신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태양의 신 레 혹은 라라고 하는 신인데, 푸타라는 신이 이제 레라는 신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창조하고 각 피조 세계에 이렇게 신을 그 피조물에다 넣어가지고 그 신들을 생긴다고 한 이런 이야기가 이집트의 창조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이 영혼을 창조해서 또 신을 만들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나안 지역에는 달신이 태양신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달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의 모양이 변합니다. 마치 인간의 일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달의 변화를 원력으로 만든 1년짜리 달력이 바로 태음력입니다. 이 태음력 달력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달신은 굉장히 인기 있는 신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이 뜨면은 뭐가 같이 뜹니까? 별이 같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신은 별들의 군대를 몰고 다니는 군주신으로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 태양과 달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깨부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저 이 세상을 비추는 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해와 달과 별에 있는 이 미신적인 신성을 제거하고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보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차례로 세상을 지으시다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이 고대 금동 신화를 깨부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신, 달신, 별신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인간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 해와 달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신앙을 옛 언약의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것, 위협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예배합니다. 달신이 당시 경제의 대부분인 농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그리고 쾌락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지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 그릇된 경제 신화, 성공 신화, 쾌락 신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수고 제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비트코인이 대박이라고 얘기하고 부동산이 대박이라고 그러고 올라가는 주식이 대박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신화를 전복시키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 위협적인 것들, 그 헛된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 이 표제가 있어서 이 시편이 어느 정황에서 쓰이고 부른 시편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1절의 앞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적혔습니다. 이거는 대한성서공회 출판사에서 시편 잘 읽어라 붙인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올라감의 노래라고 적혔습니다. 시를 라마 알루시라고 적히는데 이것을 번역하기에 따라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해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이스라엘 어디에 살든지 성전은 올라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디에 살든지 서울을 올라간다 하잖아요. 강원도 살아도 서울 올라간다 그러고 부산을 살아도 서울 올라간다 그러고 제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부산이 제 생각에 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곳이.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를 살든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올라감의 노래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이 산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감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을 부르며 산을 건너고 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심정을, 그 순례자의 길을,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에 바칠 제물을 집에서 챙겨가는 게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들어가서 이런 전통이 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제물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며칠 가는 길 동안 먹을 식량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돈도 챙겨야 되고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먼 길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친척을 중심으로 될 수 있는 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 무리가 이번 성전 절기를 무사히 지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편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시편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이 노래 뭐야? 라고 부르면 아빠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 이거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부르는 노래야. 나도 너희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시편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이런 내용인데 3절부터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너를 지키신다.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 시편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고백하면서 성전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졌고 결국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시편 150편 안에 성경으로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전해지고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까지 이 시편 121편이 온 것입니다. 실제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이 일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과거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자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도 함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 과거에나 또 오늘날에나 미래에나 언제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과거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시편을 불러주며 들려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영원하다고 했던 것을 전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삼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시편을 나누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원토록 우리 예배자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예배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걷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은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또한 걷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